성경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착각하는 신앙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군에서 깜깜한 밤에 야간 경계를 쓸 때면은 가끔씩 야간 경계는 적군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몰래 숨어 있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또 나를 노려보고 막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확인해봐도 분명히 사람이 나무 옆에 숨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하죠. 그래서 옆에 동료를 불러가지고 저기 어떤 사람이 있다고 보라 그러면은 그 사람 못 봐요. 나무라 그래, 나무라고. 아니,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근데 그 이탄을 보면은 그게 나무가 맞습니다. 흙끝이 보이는 거죠. 너무 긴장하면은. 그걸 우리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착각. 너무 긴장하면 나무가 사람처럼 보이고 돌이 어떤 적군의 그런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착각이라는 것을 제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착각. 착각은 자유죠. 착각하는 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악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착한 줄 알아요. 그건 누가 말리겠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못 말려요. 그런 것도 좀 심각한 문제겠지만 특별히 신앙적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조금 더 심각한 문제죠. 착각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에서 깨어나게 되는 순간 엄청난 충격과 실망에 빠지겠죠. 자기가 확실히 믿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이 세상에서 착각을 해도 충격이 클 텐데, 영적인 면에서 내가 생명을 다해서 하는 내 신앙에 어떤 그런 착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할 때는 그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좋게 옳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남이 하는 것은 좋게 보지 않고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에서도 자기가 하는 신앙은 정통적이고 가장 바르고 옳다고 생각하고 싶죠. 누가 나쁜 신앙하기를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 나온 대로 화 있을진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을 듣는 경우죠. 전혀 자기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들은 스스로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천국의 영순위로 가장 먼저 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알고 죽어서 아마 지옥 갔어야 깨달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미리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화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가장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데 안식을 한번 어긴 적이 없습니다. 11조 어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신앙이라 할 때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받아들였으면 충격은 대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더 큰 죄를 지었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얘기만은 아니죠. 속는 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속고 지혜 없는 사람도 속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적으로 주일 한 번 안 지킨 적이 없고 하나님께 정말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이런 일이 올 수가 있죠. 특별히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자기 죄가 깨달아질 때, 또 기도할 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죄가 깨달아질 때 자기는 평생 의로운 신앙을 한 줄 알고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억제할 수 없는 자기 죄가 토설이 되고 깨달아질 때 하루아침에 자기가 죄인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때, 또 예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심각한 죄인이라는 말씀이 들려질 때 좀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 오히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조금 아픈 말씀이지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그들에게는 은혜죠. 누가 그걸 깨닫게 해주겠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그걸 알겠습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기 모습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가장 정확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가르쳐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시.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다는 것은 그건 은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큰 은혜인 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착각은 사단이 하는 속임수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깨닫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령으로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또 예배 또 이 수련회에서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할 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땅을 치면서 말하면 속았다. 내가 지금까지 속았다. 원통하다. 억울하다. 실제로 그렇게 막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속았잖아요. 나는 바르게 한 줄 알았더니 한순간에 자기가 심각한 죄인으로 나타났으니 이게 속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기꾼에게 속아도 정말 재산을 날리는 원통한 일이 있지만 영적으로 사단에게 속으면 재산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영혼은 생명을 날립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속지 않아야.
그럼 수시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거지. 그건 바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니면 교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충고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전한 거예요.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에 이런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신앙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보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 신앙의 실제를 알지 못하는, 지금 앞에 그 내용이 쭉 아시죠? 이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 연속입니다. 자기 모습을 아직 못 보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종교인들이.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 문제를 알지 못하는 무슨 착각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먼저 맏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전 맏아들에게는 먼저 우선권을 줬어요. 아버지 밭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우선권, 특권을 먼저 줬습니다. 근데 그 반응은 맏아들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아주 순종 잘하는 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나가서는 하지 않고 딴 데로 샜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맡은 서기관, 장로, 대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남을 체크하기도 하고 했지만 정작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또 남에게 좋은 걸 많이 가르치고 리더 역할을 하면요, 그 자체가 자기 신앙인 줄 착각해요. 그것이 나는 다 된 줄 알아. 남에게 가르치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줄로 착각해. 나았기 때문에 내가 뭐 가르치는 줄 알아. 또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은 자기는 이미 다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해. 그래서 많이 선생되면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백성들을 가르치고 남을 지도하니까 자기 신앙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한번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다 그랬어요. 이게 선생된 자,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 남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은 점점 지식이 늘어가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아는 것이 늘어가지요. 그럼 그것이 자기 신앙인 줄을 착각해. 오늘 말씀을 한번 예배드리고 들으면 그것이 나의 신앙인 줄, 믿음인 줄 착각해. 아멘 큰 소리를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행하지는 않아요.
바리새인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서기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자신이 신앙이 늘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이 교회 안에서는 좋게 보일 수도 있어. 교회 안에서는 셀도 인도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알고 가르친 신앙을 가정에 들어가서도 가족에게도 부모나 아내나 남편 앞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그대로 사는지, 또 내가 교회에서 하는 배우고 듣고 남에게 가르치는 것을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나 또 밑에 있는 분이나 위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대로 사는지, 같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의식이 같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가르쳐 놓고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게 속는 것이거든. 문제의식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남에게 친절하게 하고 잘 섬기고 이해하고 이런 것을 가정에서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도 나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니까 좋은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라. 근데 나중에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지.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면 성경 지식도 많이 늘고, 성경 공부도 하면 성경 아는 것도 많이 늘어나고, 또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 또 아는 것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는 그 자체로 내가 점점 되어진다고 생각해. 그것이 내가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 그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데 있어요. 이게 마다들의 문제입니다. 말은 잘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게 또 말은 잘하고 아멘은 또 응답하고, 그 뒤에가 문제죠. 그렇다고 아멘까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은 해야지. 그렇다고 또 아멘까지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둘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했어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했더니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싫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말을 막상 해놓고 나중에 가보니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하겠다 그래놓고 안 한 것에 대해서 양심에 걸림이 없었어요. 자기의 모습에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거절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해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행동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불순종한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뒤늦게나마 돌아가서 일했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들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세리와 창녀들도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자들이에요.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산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첫째 아들과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르죠. 첫째 아들보다는 도덕적으로 그래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들은 첫째 아들은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반면에 이들은 그래도 자기 죄를 짓고 있지만서도 자기 죄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있다. 내가 지금 나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돌이켜서 다시 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종교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즉 첫째 아들은 가겠다 해놓고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은 저렇게 죄만 짓는 세리와 창기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세리와 창기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착각입니다. 사단은 이런 착각을 통해서 종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무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마치고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잘했느냐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의미의 핵심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즉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리와 창기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 자체는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말이자 자기들에게는 아주 치욕적인 말입니다. 이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세리와 창기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에 들어갈 뿐더러 자기들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겁니다. 먼저. 말이 돼요?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치욕입니다. 왜? 이들은, 창기와 세리들은 죄인의 대명사로 심판을 한 사람입니다.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자기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종교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착각했어요. 기준을. 그들은 그저 많은 종교적인 일을 하고 착하게 살고 율법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면 이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엉망으로 살고 죄만 짓는 사람은 앞으로도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냐 이거지. 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 누가 많은 착한 일을 했냐,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냐, 이것도 따지지 않아요. 다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종교적인 선악의 기준이 아니고, 선악의 기준은 나중에 산 것과는 관계 있어도 선악의 기준은 구원과는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곧 하나님이 일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는가, 이 차이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많은 일을 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인정을 해요. 안식일 지키고 11조 드리고 구제하고 하루 3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다 인정해. 나쁜 게 아닌데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자주 하시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올라가는 집은 똑같아요. 짓는 집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모양도.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잘 지을 수도 있어요. 주님은 그 행한 이 집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행위겠죠. 행위. 모래 위에 집은 그것도 행위고, 반석 위에 지은 집도 그것도 행위예요. 근데 예수는 그걸 따지지 않고 그 밑에 뭘 기준으로 했느냐, 반석을 기준으로 지었느냐, 모래를 기준으로 지었느냐, 그걸 따지죠. 그걸 따지는데 반석은 뭐고 모래는 뭐라 그랬습니까? 잊어버렸었겠죠. 벌써 7장이나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주 잊어버리니까.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방법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에 순종해서 지은 집이고, 모래 위에도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순종해서 하지 않는 집을 지은 겁니다. 그걸 누굴 비유하겠어요? 바리새인들 비유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집을 지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집을 지었냐, 예수님 지금 이걸 따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말로는 주의 이름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말로는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더 들어줍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저 중요한 일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행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엄청난 권능을 행했어요. 상급이 많겠죠. 주님이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이죠.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저런 착각에 많이 빠져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내가 저런 일을 못할지라도 저런 일을 하는 사람 보면은 좀 하나 앞에 큰 상급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저런 비유를 말씀하시겠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23절에 예수님 보면은 그때 그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말할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들 계속 주여 주여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너 언제 불렀냐? 난 모른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모른다는 거야. 주여 주여 했는데 모른다는 거야. 왜 모를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 언제 선지자 노릇했느냐, 귀신 쫓았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거 다 인정해. 너 선지자 노릇했어. 너 내 이름으로 말씀도 잘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행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 그걸 뭐라 하냐?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 세상에도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형벌이 있어요. 상은커녕 형벌이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저 사람은 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능력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너 이제 심판받는다. 불법했으니까. 엄청난 일 해놓고 그 사람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무조건 잘 달리고 빨리 달리고 잘한다고 상 받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많은 일, 큰 일을 잘한다고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처벌을 받아요. 심판을 받죠. 형벌 받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뭐겠어요? 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걸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라는 때에 해야 돼. 지금 하라는데 나중 하고, 나중 하라는데 지금 하고, 이렇게 쉽죠? 그건 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도 다시 하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안 하는데 내가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셔야 되고, 그 일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는 그때 해야 돼. 그리고 그때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법대로만 해야 돼. 내 방법대로 하면 또 안 돼. 쉽지 않지요? 힘들지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의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안 하고 말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나를 따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자기 부인할 줄도 모르고, 에이 나 그렇게까지면 난 그 내 식성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 자기가 하고 싶은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완전히 자기를 죽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해. 그 사람은 뭘 하겠어요?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불법을 행해. 나중에 형벌이 있어. 법을 어긴 자에게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서기관과 장로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종교인들이 크게 많은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그보다 잘한 것이 많다고요. 얼마나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자 하는데, 근데 그 기준을 그들이 착각한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기 스타일이 안 맞으면 거절하고, 이런 사람이 들어있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받을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그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뭘 그렇게 많이 안다고, 죄인인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할 것이 있겠어요.
죄인인 우리가 뭘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대해서 자기 토를 달고 주장하고 뭘 그렇게 하나님 가르칠 만한 게 뭐 이렇게 많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우리가 뭘 그렇게 자기주장할 것이 많을까? 더더구나 죄 없으시고 완전한 의로우신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우리와는 상대할 수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바리새인들은 남에게는 가르치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신앙을 했다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책망했는데, 예수님은 반대죠. 양들이 앞서가는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그걸 행해 보이셨어요. 너무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모델로, 모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즉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의 표준이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물며 죄인도 아니고 의인이요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로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있겠어요? 한 예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요한복음 7장 6절 8절에 보면은 이런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제자들 볼 때 참 안타깝고 딱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뜻대로 안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따른 일을 하는데 항상 일하는 스타일이 자기 때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따라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때 하고 자기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예수님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걸 볼 때. 저런 죄인이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당돌하게 저렇게 하지? 아니 저렇게 죄인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저렇게 자기 때를 따라 자기 마음대로 저렇게 하지? 예수님 보실 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늘 자기가 하고 싶은 때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 완전하신데 하고 싶을 때 하시면 되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라 비교해서 말씀했어요. 저거는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초막절은 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올라가고 싶어요? 언제 올라갈 거예요? 내가 올라가고 싶을 때. 그러죠? 내가 올라가고 싶을 때 간다고, 사람들은. 아침에 시원할 때, 어떤 사람은 설거지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내 게임 한 게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내 친구 만난 다음에, 내 할 일 먼저 다 해놓고 내가 좋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초막절에 올라가는 건 똑같아. 올라가는 건 모든 사람이 똑같아.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올라가는 방법과 올라가는 때도 틀리는 겁니다. 근데 그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지금 올라갑시다 그랬어. 그래, 너나 먼저 올라가라. 나는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런 뜻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그래, 너희는 올라가라. 너희는 아무 때나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셔요, 예수님도. 근데 아직은, 지금은 아니야. 왜? 내 때가 아니야. 이거 그냥 되겠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를 위해서는. 아니, 동생들하고 같이 갈 때 같이 가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같이 갈 수가 없어. (3년) 동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인격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예 아멘도 안 하고 이제는 그냥 죄 안 지을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도 있죠. 그거는 유명해서 기억하시겠죠. 혼인잔치에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이 한참 흥이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가 당장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빨리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만들어 주지. 아무 때나 만드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도 똑같은 거 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예수님도 얼마나 자기 부인을 하셔야겠어요. 지금 잔치가 포도주에 떨어서 어려운 거 예수님도 보시잖아요. 상황이 어려운 거, 자기 어머니가 애처롭게 부탁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 자기를 부인했어요.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좋은 것 부인했다고. 만약에 그때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지금 강조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가 끝나고 저녁 때 산에 가서 왜 기도하시겠어요? 불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래야 불법을 행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인들보다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이유를 이 종교인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창기와 세리가 먼저 들어갔냐?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은 같이 한번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아들로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메시지를 전파할 때 온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이 다 요단강에 나와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해 놨어요. 그 중에 세리와 창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심지어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도 그때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백성, 세리와 창기, 심지어 예수님까지 다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전국적으로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 나라적으로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엄청난 영향력을 줬어요.
회개 안 하고로 못 베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요단강에 왔겠죠. 자, 그런 분위기, 그런 놀라운 분위기 가운데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까지 왔다 그랬어요. 그죠? 요단강까지 왔다 말이죠. 자, 여기 예수님 뭐라 그래요? 32절 끝에 보면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하고 너희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도 보고도 그랬어요. 그들이 요단강에 와서 다 봤다니까. 전 거국적으로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울면서 세례받고,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나서 변화돼서 새롭게 인생이 변하는 거 봤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지 않았으면 또 문제는 어떨지 몰라요. 보고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아요다 그랬어요. 왜? 자기들은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리와 창기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이죠.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해야 되지만 나는 회개할 게 없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보고도 회개의 바람이 부는데도 요동치 않아요. 이 사람들. 전혀 마음이 죄책감도 없고 애통하는 마음도 없어요. 대단한 마음이죠. 보고도 안 믿는 이 마음.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엄청난 재앙을 했죠. 9가지 재앙을 다 했어요. 이걸 보고도 바로가 믿지 않았어.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보고도 믿지 않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나타내요. 수련회 때 온 수련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병이 낫고 예수를 믿고 하는데 그래도 요동치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비웃고 의인처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0절에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합니까? 그걸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을 위한 겁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요. 그걸 누가 말리겠어?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예를 들었잖아요. 성전 가까이 가서 손을 들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같지 않다는 거.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자랑하는 것만 기도했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몰라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할 수 없는 것은 정말 불행한 마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 안 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죄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은 누군 줄 알아요? 죄를 짓고도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은 누구겠어요? 더 무서운 사람은 자기 죄를 알려주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못된 사람은 누구겠어요?
저 말씀대로 자기에게 자기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뜻을 제공해 주어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많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죄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자기가 죄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착각이 가장 불행한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보세요. 은혜로운 수련회를 가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을 그 사람을 위한 기회인데도 남들은 다 회개할 때 자기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남들은 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는 말씀 못 듣습니다. 남들은 다 믿을 때 자기는 믿어지지 않고 남들은 변화될 때 자기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여러분들 어느 편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죄인 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99의 의인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까? 착각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다 저 성경을 떠나서는 내가 99의 의인에 속하기를 원하고 속한 줄 알아요. 내 신앙이 문제 없어.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자기가 길 잃은 죄인 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어디냐?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99에 속해서 회개 안 하는 그 의인. 그러나 과거에 많은 죄를 짓고 지금까지 죄를 짓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불순종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은혜의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스타일, 자기 때와 방법,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만이 내가 속지 않고 착각하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신앙을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